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보배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밑도 끝 없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마. 약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손들이고 하나는 땅이에요. 근데 이제 세월이 가는 거죠. 창세기 13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셔요. 너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가슴에 텅 빈 구멍이 뚫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또 가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또다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12장에 말씀하셨고 13장에 말씀하셨고 15장에 말씀하셨고 우리는 한 장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뿐인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지금 너무너무 긴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75세의 부름을 받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99세입니다. 그러면 24년이 지나간 거예요. 24년. 내가 역사해 줄게. 내가 축복해 줄게. 내가 기적을 행해 줄게. 내가 땅 준다니까. 내가 자손 준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그리고 24년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늙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라는 생리가 이미 끊어진 지가 꽤 돼 버렸어요. 그럼 자식을 어떻게 낳느냐고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맞지만 그 말씀 따라 지금까지 살아오기는 했지만 이제는 틀렸어. 이제는 글렀어. 뭔 수로 애를 낳아 생리까지 끊어져 버렸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밑도 끝도 없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은 왜 갑자기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지만 생리가 끊어졌지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나서 고장난 녹음기처럼 또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손 약속이 4절에서 7절이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손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이 8절이죠.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왜 들려주실까요? 늙어버렸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데 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들려줄까요? 그래야 믿음을 놓치지 않고 굳게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이거 잡고서요 10년, 20년, 30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 하실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안 쉬워요.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도요 실패합니다. 아브라함도요 주저앉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자손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식 낳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통해서 그냥 이어지게 해주세요.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16장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 딴짓했잖아요. 한눈 팔았잖아요. 바보짓 미련한 짓 했잖아요. 두고 전 세계를
이 불화 속에 몰아가게 한 출발이 거기에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지연되니까, 너무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시간이 그냥 지나가면 힘들고 지치고 상황이 꼬이고 어려워지면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요동한단 말이에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상황은 동일하지만 믿음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거, 상황은 열악하지만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또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맞아. 하나님의 약속이지. 맞아. 포기하면 안 돼. 낙심하면 안 돼. 주저앉으면 안 돼. 뒤돌아서면 안 돼. 그냥 손 놔버리면 안 돼. 맞아. 하나님의 약속이지. 약속 붙잡아야지.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서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집착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는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받는 것은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못 벗어나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지 이제 구원받아. 이게 이제 소위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주의를 지키는 사람들 가리켜서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았거든요. 이걸 믿으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구원은 이미 충분하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것만 가지고는 모자라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덧붙여야 돼. 너 할례도 받아야 돼. 여기 한 가지 덧붙여야 돼. 너 율법도 다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바울 사도가 가르치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 율법을 다 같이 깨다가 한 가지를 어기면은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다.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게 해줄게 약속을 하세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사건이 창세기 15장 사건이에요. 그럼 할례 받는 사건이 어디냐? 오늘 본문 17장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럼 할례는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인친 것이 할례이다. 그러니까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증명하는 도구로서 창세기 15장과 17장 말씀을 바울 사도가 활용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성경이라서 굉장히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자, 할례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선민 의식이 강해요.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 의식이요 다윗에게도 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조롱하고 모욕할 때요 열받아요. 화가 나요. 왜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한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조롱하는 거라 이거예요. 사울왕 앞에서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게 할례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선민의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 시대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가치를 지니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 나는 선한 백성,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싹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선민의식만 가져요.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호세 왕 때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땅이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럼 이런 구약의 사건, 성경을 아는 유대 백성들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배워야 되는데 신약에 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랬는데 강도의 구렬을 만들어 버려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심각하거든요, 문제가. 그런데 선민의식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아유 저 사마리아 인간들, 저 부정한 인간들죠, 저 더러운 인간들, 저 흉악한 인간들. 야, 우리 예루살렘 갈 때 사마리아 통과하면 빨리 도착할 수 있지만 덜 피곤하겠지만 경비도 덜 들겠지만 이 더러운 인간들이 사는 땅 우리가 발로 밟으면 안 되지, 돌아서 가자 이러잖아요. 이방인들 개 예수님이 솔로몬에게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그게 유대인들의 그 당시 기본적인 가치관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선민, 선택받은 백성들, 저 사마리아 사람들, 더러운 종자들, 저 이방인들, 개 같은 존재들, 이게 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아무튼 할례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었잖아요. 또 다시 들었는데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요? 12장에 들었죠, 13장에 들었죠, 15장에 들었죠, 세월은 갔죠, 나이는 먹었죠. 그런데 손에 쥐어진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맞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맞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맞아 이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전해지는데 이제는 좀 시큰둥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들었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이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요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하세요.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리고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해 마침내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 해서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죠.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느냐?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는 하나님. 창조 이후에 너무 연세가 많아지셨어. 치매기가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들려지는 거라는 거. 믿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해지고 절망과 좌절이 밀려들고 이제 틀렸다 싶고 다 내려 던지고 그냥 도망가고 싶을 때, 이때 우리가 다른 걸로 발버둥 치고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을 들었어요. 이전엔 믿었는데, 이제는 의지했는데, 이제는 확실했는데, 이제는 담대했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마음에 믿음이 안 생겨요. 요동해요.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 들어도 소용없구나 가리라. 또다시 말씀을 들읍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약해진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제가 뭘 하는 날이죠? CTS 콜링갓 진행하는 날입니다. 스마트폰 보시면서 중보기도 좀 제일 좋고, 시간이 안 되신 분은 틀어만 놓으시면은 조회수에도 보탬이 되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알려지는데도 보탬이 되고, 뭐 들을 사람은 들으시고 안 되는 사람은 할 수 없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또 들려주시옵소서.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함이 떠나고 소망과 기쁨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기적이 살아 역사는 예수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